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하나하나 지으시고 운행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말씀의 축복과 교제의 축복과 찬양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영적인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이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로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30년은 동안을 이 제단을 지켜오신 하나님, 우리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또 교제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제단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된 예배당이 되게 하셔서 이 제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당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제단에 속한 우리 모두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꿈을 꾸며 그 천국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이 길밖에 없어 이렇게 선택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은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이 넘치는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게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한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 행복해서 이거 되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 또한 나와 마찬가지겠구나.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지난주부터 창세기를 보면서 그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먼저 지난주 창세기 1절 말씀 속에서 받은 진리의 시작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의 시작. 지난주에 세 가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우리는 진리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에서 그 창조의 시작과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구가 처음 생겨날 당시부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것은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미루어 짐작한데
처음 지구는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의 덩어리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에 그 창조의 조성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봅니다. 자, 첫째 날에 빛과 어둠,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 궁창, 즉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았더니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앞서 만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든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만드신 낮과 밤을 비추는 광명체, 즉 해와 달을 만드셔서 그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드신 하늘과 물들 속에 날개 있는 모든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막 채웠다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드신 땅에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셔서 세우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하나님의 창조에서가 끝났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별 그렇게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맨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거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느끼게 되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목록에 빠진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다 주셨는데 몇 가지는 빠졌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사람. 이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그곳에 채운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하늘, 바다, 땅, 인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사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상으로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늘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 크기를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바람, 비 이것이 우리는 맞기는 하고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성이 되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그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세요. 땅의 신비 우리는 모릅니다. 지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화산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걸 다스릴 수도 없어요.
인체의 신비는 어때요? 우리 몸의 신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은 하지만 모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보면 사람의 몸에는 약 3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그 30조 개의 세포는 매일 죽고 다시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0조 개의 세포 중에 하루에 약 3,3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그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우리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리 몸의 세포 하나를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리고 100% 똑같이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자라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비와 바람, 사계절의 흐름 등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창조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스리라는 그 목록 중에 이러한 것들은 빼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창조된 원시 지구의 상태, 곧 하나님이 현재와 같은 지구 상태로 조성하기 이전 지구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지구는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었어요.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서로 뒤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네 가지를 볼 텐데 함께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일하시는 때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만드셨고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혼돈과 무질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직후 지구를 현재와 같이 아름답게 조성하기 이전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아름답게 조성하시기 이전의 지구의 질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무질서와 흑암만 또 전망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없는 곳에는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하시기 전에는 바로 이렇게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유다 왕국 시절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9절,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유다 왕국 시절에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악을 무도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당해서 돌에 돌도 남지 않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셨고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말을 했어요. 19절에 보세요. 내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내가 바벨론을 득세하게 해서 그 유다를 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의 그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야. 미련한 자식이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이 말은 뭐예요? 악을 행하기에는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어.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보라,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의 빛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곳, 바로 유다 왕국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는 이처럼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과 부패로 점철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있는 그 당시의 유다 왕국의 망국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눈물로 해결을 촉구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 눈에 비친 그 유다 왕국,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빌딩과 어마어마한 성체와 어마어마한 부와 영화를 누리지만 영적으로 바라본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곳에는 오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의 빛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참 아름다움도 기쁨도 만족도 희망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영혼과 정신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무질서함과 황폐함과 그러한 무지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신 것,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그 영혼은 이처럼 무질서 가운데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대한 정신이나 고귀한 사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은 빛보다 어두움을, 진리보다 거짓을, 정의보다 불의를 더 기뻐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은 더러운 욕망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혼돈한 영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정신은 아무런 비전이나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오직 혼돈과 공허에 짓눌려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야만 우리는 그런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거론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바로 창세전 그 혼돈한 지구처럼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진리를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단은 창조를 하셨을 때 질서가 없는 지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직 개입하지 않은 그 혼돈과 무질서한 그런 지구의 어떤 물질의 형태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한 그 지구 위에서 하나님의 신은 이미 활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무리 보기에 혼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은 이미 수면 위에서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의 활동은 결국 지구를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꿔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절,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서서 내가 보니 죽은 뼈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이미 떠난 그 백성들은 죽은 뼈와 같은 존재들이었음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태어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 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로 대언했더니 그가 명령한 대로 그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던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바로 죽었던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바로 죽은 뼈와 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러한 영혼 위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영혼에는
창조적인 질서와 생명의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로 성령은 죄로 어두워지고 죽어있는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 빛을 창조하시며 생명과 질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질서와 빛의 생명과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령 죄로 말미암아 깊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 영혼을 위해 운행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상의 영광을 소망케 하신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그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어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았다고 하나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오직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시지구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은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하고 또 공허는 외부적으로 볼 때 텅 비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가치 있다고 판단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그 원시 상태는 땅이 황폐하고 생물이 살만한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무질서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원시지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한량하고 무질서한 지구였지만 이미 그 위에 하나님의 신, 곧 성령으로 운행하게 하시고 6일간에 걸친 천지를 조성하심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우주 만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요즘은 특별히 사람들이 그 전화기라는 것 때문에 하늘을 보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뉴스에 보면요, 한번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그 이렇게 수로가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그 베네치아에서 배를 타면서 그 옆에 있는 벽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었다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었어요. 거기에 여행 가려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온 가족이 베네치아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그 곤돌라라는 배를 타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수로를 다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뭔지 아세요?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뭘 거기를 가는 거예요? 휴대폰 보려면 집에서 보죠. 비행기표 들여서 많은 돈 들여서 왜 가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늘을 봐요. 해, 달, 별, 밤하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으로 놀랍고 오묘한
그 창조의 역사를 바라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스타벅스에 갑니다. 가서 때로는 커피를 들고 밖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커피잔을 들고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지구를 밟고 있는데 그 지구와 하나님과 연결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커피잔을 자기 손으로 들을 수 없는 사람, 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커피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 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은 있고 건강이 이렇게 이걸 들 수 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곳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걸 마시고 싶으나 마실 수 없는 조건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커피잔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끔 그 하늘을 바라보면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때로 가끔 우리는 나사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봅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는 우주에 행성 하나가 떨어져서 나올 텐데 그것이 지금 경로로 봐서는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행성이 지구에 부딪힌다면 지구는 두 조각 나고 말 것이다. 이런 발표를 가끔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발표가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우주는 한치의 오차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계절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라 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질서가 그 속에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질서나 혼란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본받아 매사에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공동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질서를 안 지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은 우리의 영과 육의 질서와 조화로움을 위한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그 무질서를 하나님의 영으로 질서 있게 하시는 반면 또한 더불어서 그 모든 것에는 때와 순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순간에 다 현재와 같이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로 지으셨다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것을 질서의 상태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질서와 순서와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한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제약도 아무런 제한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지구를 조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면 분명히 때와 순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그 기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도 당신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모든 것에는 이루는 때가 있고 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순서가 있다는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류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순차적인 구원의 역사 또한 순서와 차례에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류 구속을 완성하심으로써 택한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와 순서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없을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줄로 믿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간구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초두에 땅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경 1절에서 우주의 창조를 간략하게 언급한 직후에 곧바로 지구에로 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한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한 다음에 2절에 가서 바로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를 지으신 후에도 그 마음속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살 땅을 어떻게 할까 한 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었고 그 지구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구로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그 지구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지구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의 대폭발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일부 그런 인본주의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특별히 과학자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은 참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 그 창조의 피조물인 우주 만물,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들은 얄팍한 지식으로 자기들의 지식을 내세우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처럼 유독 지구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지구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 생기 이런 말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중요한 부분인가를 증거해 주는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 씌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원시 지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름다움으로 단장하시기 전까지 참으로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생명력이 넘치고 질서와 아름다움이 넘치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창조의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그걸 모두 배제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일진데 지금에 있는 어떤 조금의 어려움,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저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실 그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것 때문에 일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중심에 우리를 두시고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온 우주 만물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 또한 그 창조의 중심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있다는 그 사실, 특별히 당신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힘있고 활기찬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창조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중심에 두셨나이까. 참으로 보잘것없고 허접한 삶을 살고 작은 이익에도 눈이 가고 작은 어려움에도 원망 섞인 말을 뱉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창조의 중심에 너가 있느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당당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본 그 창조의 말씀 속에서 그 중심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호령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요, 우리 교회 속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성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있는 나를 자각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나의 인생을 바칠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